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현대 발달 심리학과 도덕 인성 교육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스탠퍼드 대학에 지금은 거기서 교수직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그에 져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책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목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삶의 의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의를 바탕으로 그는 삶의 목적을 대하는 주로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4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유형은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이 4가지를 소개해 드릴 때에 나는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관심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목적을 찾으려는 의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또 없고요. 또 삶의 방향성도 없고 자신의 삶의 어떤 자신의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나 기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머는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드리프트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 그리고 또 즉각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마치 바람이나 물결에 의하여 떠밀려가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리프트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현재의 즐거움이나 즉각적인 만족에만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요, 무관심한 자보다는 낫죠. 꿈꾸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꿈꾸는 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 데이먼이 말하는 꿈꾸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어떤 진지한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이상 그 위로는, 그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또 지속적인 헌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나아가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실현하려는 행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그냥 꿈꾸고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찔러보는 자입니다. 네블러러스라는 그런 표현의 영어를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요, 관심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해 보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인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또 흥미가 떨어지면 쉽게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찔러보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블러라는 이런 표현은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또는 취미로 약간씩 손대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하나 툭 찔렀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가서 찔러보고 저기도 가서 찔러보고
이러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길을 탐색하기는 하지만 아직 삶의 목적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계속 찔러만 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뭐 하다 살았냐 그러면은 여기저기 찔러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가치와 더 의미 있는 목표를 발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요. 또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도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꾸는 자나 또 찔러보는 자처럼 단순히 그냥 꿈만 꾸거나 시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삶의 목적 자체가 없으시지는 않은지요? 혹시 꿈만 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이것저것 찔러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참된 목적을 향하여 꾸준하게 힘차게 달려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새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새롭게 표어를 이제 만들고 힘차게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저는 한편으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꿈꾸는 것만으로 그리고 해마다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저희가 교회의 표를 정하지만 그 표에는요, 교회의 그런 본질적인 사명의 일부를 강조해서 그래도 올해는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냥 올 한 해를 건너뛰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 자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표나 이러한 그 네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제가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사실은 다 포괄하고 있어요. 표의 이름은 이렇게 제목은 바뀌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저는 그냥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해에는요, 이 Dream,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교회로서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결단하며 나아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역할마저도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경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내가 가치관을 설정해가지고 살았던 그 가치와 어긋나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사명 선언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요람을 나눠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해가 바뀌면 표는 바뀌지만 저희 교회 사명문만큼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선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랑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에 나가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이곳에 예사랑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고 또 보내시는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시각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생활에 뭐 한 8, 90%를 차지하는 것이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은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죠. 하지만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꿈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요. 평생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그 모든 노력과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은 과연 어떤 꿈입니까? 제대로 된 꿈인가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시죠. 하나는 뭡니까?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의 그런 단은 요셉의 단에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 이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들이 원래는 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다른 형들이 말리고 그런 통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시움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옥에서도 간수장의 그런 신임을 얻어가지고 제수들의 그런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제대로 풀이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의 그런 꿈까지 해몽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꿈에 대해서 바로가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대로 7년 흉년이 들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자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가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뭐 당연히 요셉인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몇 번째 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자신의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나중에 이제 중간에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놀면서 크게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형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짧은 이 요셉의 말이지만 이 내용은 그의 꿈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꿈이 참된 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요, 자신의 꿈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셉의 꿈은 참된 꿈입니다. 누가 주신 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꿈꿨다면 이것이 참된 꿈일지 아닐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꿨던 그 꿈은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참된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빚어서 만들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빚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요. 하물며 어떤 생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이겠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취사 선택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냐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서 여쭤야 됩니다.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야만 했는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꿈꾼 내용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궁극적인 꿈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의 오늘 말씀에 나온 고백을 통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의 궁극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만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그 꿈들이 의미 없는 꿈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겠다는 꿈, 의사가 되겠다는 꿈,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경찰이 되려고 하는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왜 큰 사업가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자체가 그 꿈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막 꿇어 엎드려 이렇게 절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거였구나.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형들 꼰대를 보여줘야겠다. 저 같으면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꿈의 그냥 표면적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꿈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에 내 생각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족 총무가 됩니다. 또 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간수장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의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건 누구한테 1차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요셉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던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였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게 그는 형들이 자신 앞에 나아 무릎 꿇고 절하였을 때 그 자체로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곧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라보는 그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하자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5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자녀들, 그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씨에서 나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할 때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안 나올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 중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7년의 가뭄 속에서 야곱과 유다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고 형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그늘 아래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나고 떨리거든요. 요셉이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기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십니다. 꿈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사건이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사명의 부르심이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꿈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꿈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예사랑 선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신지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재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결국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그리고 예사랑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